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게 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 하나됨의 롤모델로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을 롤모델로 제시하시면서 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섬김과 희생, 사랑과 봉사를 통해 이것이 가능하고 이 섬김과 봉사와 사랑과 희생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가능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풍성함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를 거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끄셔서 주님께서 가신 그 섬김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단락은 이 하나님의 하나됨과 그리고 이를 믿는 자가 받는 특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단락입니다. 13장에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부인 예수님을 향한 그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당혹감에 서려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14장 1절에 같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거처할 처소가 있다.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곳을 예비하시기 위해 먼저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순환을 통해서 그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아직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말에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보았기에 아버지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됨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빌립이 이렇게 주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말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빌립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빌립은 보여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보여달라는 어떠한 간청뿐만이 아니라 강하게 증명해 보여라 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빌립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실증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대뜸 머릿수를 세고 이 사람들에게 들어갈 음식값을 계산해내면서 이 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라고 현실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있을지라도 이들에게는 부족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도 그는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말로 대신하는, 그는 이처럼 이렇게 실증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그래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 속에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믿고 신뢰하기는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 되심, 즉 그분의 신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곧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 해를 보냈지만 그 빌립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됐지만 그들은 확실히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는 이 이후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그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했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도 갇힐까 봐 염려하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며 숨어 있었고 피할 곳을 찾아 떠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순환의 예고, 순환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 전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감동 속에 성경을 기록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 진리를 알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은혜가 선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먼저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많은 시간 내가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했음에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은 실제로는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단순히 이것은 시간적인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줄곧 함께 하시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신의 순환에 대해 말씀하셨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인간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도 없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도 누릴 수가 없게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었음으로 인해 그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또한 모를 수는 없는데,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조 세계 가운데는, 그 질서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어서 이 피조 세계와 질서, 자연과 이러한 우주의 웅장함 같은 이러한 일반 계시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신적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그 신을 탐구하려는 노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건 역시도 불완전하고 결국 바른 진리로 나아가는 그 길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시면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특별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이실 수 있는 그 길로 생명으로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진정으로 그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 진리와 실체를 제대로 아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 자신을 예배케 하고 다시금 교제하며 회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보시고 우시며 이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 종교에 있어서도 종교 다원주의라 해서 쉽게 말해서는 혼합주의죠. 그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배타적이고 독단적이고 현대 사회에서 수준이 낮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세간의 시선과 평가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뜻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분명히 고백하며 또한 이분을 증거하며 그분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계속해서 자신과 이 아버지가 하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절은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어떻게 보면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이 각각이 위격을 독립된 위격을 지니신 분이시며 또한 동질성과 하나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성부와 성자는 각각 독립되어 있는 위격을 지니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는 성부의 얼굴로, 어느 때는 성자의 얼굴로, 어느 때는 성령의 얼굴로 이렇게 모습을 바꿔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분은 독립된 각각의 위격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현재 말씀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에고, 즉
내가라고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독립된 위격을 지니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부 역시도 토 파트리, 즉 아버지란 독립된 위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라고 분명히 독립된 각각의 위격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신적인 본체로서 이 14장 16절의 보혜사, 17절의 진리의 영인 그분, 26절의 성령 하나님까지 독립적인 위격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된 이 성격과 또한 이러한 위격을 지니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 위격으로 구분된다는 것에서만 멈춘다면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세 분의 신을 믿는 삼신론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바로 본문의 해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세 위격의 하나님은 각각의 고유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세 분이 아니시라 또한 한 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있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두 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독립된 위격이지만 또한 동질성을 지닌 한 분, 한 본체이심을 완전히 연합되어 일치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자를 본 자는 바로 성부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도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일에 대해서 사도들은 너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역시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으며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한 본체를 지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고 이 구속사역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완벽히 대치시킬 수도 없고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독특한 것이고, 이런 신비는 사실은 우리가 오직 이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만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아무리 비유로 설명하려고 해도 그 비유 역시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것을 믿는 믿음은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직 그것만을 사역하는 내내 동안 드러내셨음에도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위일체의 이 신비가 바로 이 영적 진리가 단순히 인간의 경험이나 지적 능력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것은 믿음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믿음을 통해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짐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매우 탁월하신 분이고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했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이러한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일체의 그 일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내면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해도 그분이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이 그저 한 명의 위대한 성인으로서만 여겨지고 위대한 선지자나 위인으로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아직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확고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해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 일들로 믿으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된 일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저리가 남은 일들이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일이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일이나 죽은 지 이 나흘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리고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 외에도 너무나 많아서 낱낱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2개에도 부족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직접 보고 목격한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믿으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신 일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신 모든 것들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자신과 아버지 사이가 믿기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면 그들이 너희가 목격한 이 일들로 인하여서라도 너희가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특권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먼저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일이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고 자신이 참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지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홀로 남을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받는 특권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남게 되는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핍박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성도들이 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임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주권이 주어지냐면 바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내가 하는 일 보면은 이 하는 이라고 번역된 이 포이오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시점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것들을 전제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고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전제해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요 기적들이 흔하게 발견되었어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40년 된 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이 그 죽었던 도르가를 살리는 일들을 갔습니다. 바울은 뱀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였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표적들을 행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고 결국 이러한 표적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이런 표적과 기적 자체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목적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영광에 너희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셨던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너희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너도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었고 아버지의 영광이었는데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특권이냐라고 복음 전하는 게 뭔 특권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거기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그것보다 내가 한 것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어떤 질적으로 더 퀄리티 높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역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큰 일이고 보완이나 도움이 필요 없는 완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질 높은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그 영향력이 미치는 양에 있어서 활동 범위에 있어서 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리고 선교의 대상은 주로 이스라엘의 그 집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시므로 그는 이 유대 땅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과 또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자들로 인해서 그 신앙은 구원의 복음을 이방의 세계로까지 가져가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지나가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자 영광임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며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고 주님이 맡기신 그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감당할 수 있는가?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보다 큰 일을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승천하신 이후일 것임을, 제자들의 활동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오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말을 전함을 통해, 또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풍성한 역사들이 드러날 것임을 주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주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기독교는 이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된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능력을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느 때에는 모든 성경을 다 불태우려고 했고 핍박해서 기독교를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짐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오늘의 교회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전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그분과 동참하며 감당해 나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4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막 독려할 때 14절만 딱 떼어놓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는 이 말씀만 보면은 사실 막 기도가 내가 바라는 것 구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 다 들어주고 뚝딱뚝딱 주시는 것처럼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문맥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앞전에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흔히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전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이름에는 본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에서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너가 이제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신 것처럼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그 오신 본질과 그분의 뜻하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들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러한 정말로 가치 있는 영혼을 구하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놀라우신 가치 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일들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을 평가절하고 가치를 떡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단순히 유흥과 즐거움과 내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 속에서 이 기도를 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구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가, 기도는 교제라고 하는데 영혼의 호흡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라고 다시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할 처지가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항상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자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시금 계속 회상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됨을 또한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인자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구해야 될 것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점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예요. 기도의 목적이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 나의 소원의 성취 같은 다른 종교나 미신과 차별성이 없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목적이 있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춤을 통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 바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더 큰 일들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며 살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믿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 일, 곧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창시하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심 속에 믿는 자는 그 영광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